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농사를 지어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대부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생산하고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옷을 지어 입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옷을 우리에게 지금 입혀주고 계십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고 입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입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 병원에 앉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또한 이 시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분들 나름대로 또 받는 은혜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분들이 받지 못한 건강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함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살게,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고 짓고, 농과 집을 팔아서, 짐승을 팔아서 막 짓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성전을 지어서, 교회를 지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우리들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에 우리 교회가 유럽의 선진 교회들처럼 없어질 수도 있고, 원래는 교회를 지었지만은 지금은 식당이 되고 있고 예식장이 되고 있고 술집이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나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일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민족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 때다고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맨날 공급받으면서 살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힘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성전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과 여러분 엄란한 무분별한 이런 삶을 통하여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시대에 세운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운 지도자가 모세였는데요,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고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일에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다. 말할 줄도 알지 못한다. 마치 여러분
애굽 백성을 저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는 그 과정에 지도자로 부름받을 부분을 받았던 이 모세의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을 이 예레미야가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서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가 외롭고 힘이 들 때마다 그를 앞장세워 그에게 옆에서 언제나 힘이 되었던 요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나는 하지 못합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2절이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대에 들려지지 않았던,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들려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부르시게 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정에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부모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인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통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몇 년 동안 계속되느냐 하면 예레미야 25장 3절을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평소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 그도 영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잘 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지속적으로 23년 동안이나 5왕이 바뀌는 그 과정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게 되고, 예레미야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서게 됩니다. 그의 평생에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한 5왕이 바뀌길 때까지 예레미야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감각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나서게 되었는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변화되고 있는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고 복받은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과 아울러서 지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다가, 얼마 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나라가, 교회가 좀 질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하는 사이에 어느새 나라가 좀 이상합니다, 틀린 것이 옳게 이야기되게 되고 옳은 것이 틀린 것처럼 이야기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김해 조항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김해 조항교회 복 주심으로 우리는 코로나 시절을 극복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한국 교회 전반이 지난해에 6% 7% 정도 믿음의 성도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고시는 9%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줄어들 정도로 교회가 약하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버텨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재정이 달성되지 못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실감을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 속에 사회 전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게 되므로 오히려 말씀에 역행하는 이런 정책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여러분 전반적으로 개구리가 마치 점점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위기감을 못 느끼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게 되듯이,
여러분, 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나라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리고 미래 세대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평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이것 저것 주십시오라고 많이 했지만은, 적어도 이 순간에만은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레미야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9장 11절요.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대로 계속 나라가 흘러가게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나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루살렘, 여러분, 이 사람을,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성냥이 굴이 되게 하고, 성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하고는 일종의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흔히 덜개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덜개 집단이 굴을 만들어서 그 속에 막 이렇게 살다가 낮에 되면 나와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짐승들을 잡아먹고 막 이렇게 질서가 없이 살아가는 이 덜개의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험한 경고입니까? 이런 경고 앞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에레미야에게 막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요, 예루살렘 성전 교회가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세상을, 교회를 바라보게 되니 교회가 지금 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점점 믿음의 사람이 늘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성전이 되지 않고 교회가 본질의 모습을 상실한 채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막 눈물이 나가요. 이래 가서는 나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개의 굴이 되어서 여러분 이 엉망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 이 에레미야가 눈물이 줄줄줄 납니다.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똑같은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에레미야 시대와 한번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고 있겠는데요, 이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위기인 것을 깨달은 에레미야가 있었는가 하면 다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에레미야 6장 14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하나님은 자꾸 위기다 힘들다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위임받은, 그리고 성도들을 위탁받은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지도를 받았던 일반 백성들은 자꾸만 이 나라가 지금 평강하다라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듣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가치인 1.1획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으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법을 제정하고 있고, 지금 대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이것이 입법화되기 직전 그 상황이거든요.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앞에 에레미야와 같은 몇몇 사람들이 나타나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와 같이 이 위기로 깨닫고 먼저 이 일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나서는 이 사람들의 눈물의 그 기도가 한국 교회 전체를 지금 들불처럼 막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이 나라 걱정을 하면서, 교회 걱정을 하면서, 교회가 은혜스럽게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걱정할 게 없다, 이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 교회 속에 한계인 우리 김해 교황교회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요, 이 나라 속에 여러분들 가정은 지금 우리 사업은 아무 일이 없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한국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사업도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게 된다면요,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문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존재가 차별금지법에 나타나는 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반대하는가, 요즘 그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곳에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되어서 누구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여러분,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불편함이 없이, 부자 가난한 사람도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미국을 저는 여러 번 가보았는데요,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나라의 이런 도시, 시애틀이나 이런 도시에도 가보게 되면요, 도심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거대한 도시 하나는 대한민국 전체 비교할 정도로, 여러분, 미국을 자꾸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예사로운 나라가 아니더라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백날 욕 들어봤자, 여러분 미국을 욕해봤자 미국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하나님께서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아직도 막강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은 자연,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군사력, 이런 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막강한 잘 사는 이 미국에도 이 도심지 이 큰 번화가에서 한 두 블록만 지나가게 되면요, 거지들이 천지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서는요, 열심히 일하여 자기가 경제적으로 일어서게 된 부자들도 있고요, 자기가 게으르게 일하지 않으므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차별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지금 법적으로 어느 누구가 손해볼 수 있는 차별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무엇에 차별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차별의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남녀가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의 활성화가 잘 되므로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차별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생기게 된 이것까지 없애야 된다면,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짧게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와 남자, 이 차이가 있어야 되죠. 생김새도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원래 남자는 노동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했기 때문에 남자가 힘이 좀 세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자들보다 보편적인 남자들이 힘이 좀 세게 돼. 어떤 가정에는 여자가 힘이 세서 두드리 패고 이러는데, 또 오밀조밀한 여성들은 또 감성, 이 오밀조밀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편적으로는 여성들이 가정생활, 가정살림을 이렇게 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잖아요. 차이죠, 차이. 남성의 차이고 여성의 차이. 그런데 요즘은 또 남성과 여성이 다 유니섹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옛적에 남자들만 했던 일을 여성들도 지금 하고 있고, 옛적에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요리 만들고 하는 유명한 셰프들은 요즘 남자들이 유명한 셰프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차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 혼자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이 좀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겨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라고 하는 남자를 또 함께하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성. 그런데 여러분,
양성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이 사람이 남자고 어떤 데는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고, 자기가 여자라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여자이면서도 남자라고 그래가지고 남탕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남자이면서도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로 인정을 받아서 여탕에도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사용한 펜스 화장실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여기까지 되게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의 창조 질서에 적용을 해보자면요, 여러분의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딸이 나는 아빠, 나는 남자들 볼 때마다 막 남자는 싫어, 나는 우리 친구 누가 있는데 나는 막 우리 친구 미숙이가 영숙이하고 결혼하겠다, 그런 걸 한번 당해봐야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안 하겠죠.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듣기 좋은 일들만, 차별금지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차별이 아니라 이 세상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아이가 공부 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아이가 나도 공부 열심히 하는 저 아이와 같이 1등 왜 안 되게 해주노? 여러분, 이거는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와 공부 열심히 하지 아니한 그 학생의 차이이지요. 이걸 선생님이 등수 차별화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은요, 이렇게 되므로 교인수가 급감하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 막 할머니들, 연세 드신 어른들은 막 손도 잡고 이렇게 아이고 예 안아도 드리고 막 이렇게 어깨도 토독토독 해드리고 이래 하고, 막 우리 조금 우리 어린 아이들 보게 되면 안아도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6살짜리 자기 아이를 어떤 낯선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 써다 주mus다고 해서 경찰 신고하는 이 시대가 오면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옛날에는 제가 살을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의 칭찬 한번 받으면 그래죠. 선생님이 주로 어떻게 칭찬하세요? 머리 쓰다 주면서 그래 칭찬합니다. 아이고 그래 힘내라, 어깨 두드려 줍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미덕이고 미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금지가 되고, 지금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가까이 하기가 겁이 나서 잘못하다가 머리 한번 쏟아주게 되게 되면 우리 성추행했다 이렇게 몰리고 항상 2m 거리를 유지하고 아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이게 선생님들의 지침서. 그래서 사제지간에 끈끈한 정이라든지 이 학생들을 바로 가르치고 사랑하는 이 대신에 그냥 막 학교도 일반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치명타입니다.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는, 급격하게 어두워지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부르셨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토기장의 비유를, 여러분 이 에레미야 3 나중에 나오게 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토기장의 비유에서 토기를 예쁘게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쁘게 이 은혜를 주셔서 예쁘게 빚어 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의 잘못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 이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막 깨사갖고 막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좋은 토기로 빚어 세우듯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를 위해서 김해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안정시키고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셨는지 모릅니다. 반성경적인 다른 거 다 제쳐놓고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을 입법화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 배후에는 거대한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하나님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의 거대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탄의 거대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게 될 때에 거대한,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라도 꺾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최 측에서 200만 목표로 또 최소한 미니멈 100만 명 목표로 그리고 유튜브 100만 명을 또 목표로 이렇게 한다고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중에 한 5만 명 참석했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그때부터 비웃고 난립니다.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이미 판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일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일 시작되어서 열심히 하고도 세상으로부터 더 조롱을 받게 되고,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 반창조 질서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에 어떤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 이 사람을 향하여 탈레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레반은요, 옳으나 그러나 항상 종교 원리주의자가 되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이 탈레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손에 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말씀 붙잡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일에 나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일들은요, 악법을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영혼 구원을 일으키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에 또 132일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작정하고 두 사람을 초청하여 한 사람을 정착시키는 이 일, 132일 제가 한번 여러분 이미 들었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1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1, 한 사람이 일해야지. 1, 3, 세 사람을 작정하고 다시 3, 2, 1. 주변에 찾아보십시오. 불신자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옛날 나는 교회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 줘야 하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좋은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네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고 네 어디에서 그래 힘들었노? 우리 교회는 그런 상처 없다? 이래 갖고 막 우리 교회 오게 해가지고 정착시키는 바른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함으로 악법도 막고 영혼 구원을 통하여 김해 주한교회 부흥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가 대단히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목사는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밑에 수리회사치 가봐야 되죠. 전도 행사 강사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내년에 또 부흥집회 강사 섭외도 벌써 들어가야 되죠. 막 전화하고 막 어떻게 이 사람들 예우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강사 전도 집회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또 해나가야 되고, 뭐 내년에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여러분 또 영상도 바꾸거든요. 지금 우리 영상이 10년 전에 영상을 했었던 영상인데 그 당시 돈도 그렇게 넉넉하여 여유롭지 못했을 뿐더러 그때만 하더라도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 또 화질도 좋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화질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예배 드릴 때 막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업되고 막 이렇게 해서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화면을 크게 넣고 부실한 중예배실의 영상을 만들고 또 부족한 교육목장의 영상도 이번에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은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어느 날 와보면 또 밖에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보면 이제 수회 복구 끝났습니다. 목사는 안 그렇거든. 제가 대다소리를 별로 안 합니다. 뭐 된 일이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요즘은 대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어떤 분이 돈을 2천만 원 저에게 가지고 오셔서 서울의 집회에 버스 차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버스 한 대 대절을 하게 되면 보통 100만 원 정도
어제 저녁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버스 한 대 얼마입니까? 하길래 내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하게 버스비가 요즘 비싸다 150만 원씩 한다 이렇게 했더니 이거 목사님 저는 50만 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 50만 원짜리 그래 뭐 50만 원 그 버스는 없지만은 권사님 150만 원 굳이 안 해도 되고 많은 성도들이 뭐 10만 원도 참여하고 50만 원도 참여하고 이래 할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으로 하시면 된다. 굳이 버스 한 대 딱 정해가지고 부담스럽게 하시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저도 몇 대 안 했겠습니까? 왜요?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면 큰일이지만은 각자에게 분배해서 나누어지고 가면 큰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에 여러분들은 막 오모 됩니다. 여러분은 목사는 차 준비하고 1호차에 몇 명을 어떻게 다 인솔자가 누구 해야 되고 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음료수를 뭘 준비해야 되고 오만 것 다 준비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아들도 그때 다 데리고 가면 아들도 의자 준비 다 해줘야 돼. 이거 하나하나 신경 썼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니 힘들지만은 힘들게 하지 않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본부에서 기대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제가 예배 시간에 막 광고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막 터뜨려 보나니까 막 지금 김해 중앙교회 차 없는 사람들은 영남권에서는 김해 중앙교회 더 전화해라 해가지고 난리다 지금. 하면 됩니다. 하는 데까지. 그래서 제가 수십 명씩 온다고 하는 교회는 지금 일단은 이번 주 지나서 한번 보고 지금 현재는 안 된다 소리도 된다 소리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일도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전도는 또 어떻게 더 해야 됩니다. 그죠? 131 작정해야지. 131 작정하자 하는데 숫자가 이름이 생각 안 나면 3자만 딱 적으면 됩니다. 세 사람 작정. 지금부터 찾으면 되지. 근데 안 내면 안 된다.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이러다가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참여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요. 헌금 준비 딱 하시고요. 작정 딱 적겠고요. 나중에 찬송 부르면서 구호 외치고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구호 외치고 찬송 부를 때에 헌금도 그리고 작정한 것도 한꺼번에 헌금함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